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 저 가정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가정도, 어떤 교회도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사람,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늦게까지 사역하시고 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갑자기 태풍이 되었습니다. 광풍으로 바뀌어집니다. 제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일이 이쯤 되자 제자들은 겁에 질려 당황하기 시작했고 무서웠습니다. 죽게 될까 봐. 거기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 출신들이 12명 가운데 11명이거든요. 그 중에 4사람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부들이 그런 상황을 만나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된 케이스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와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신비가 흐르는 바다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광풍이 불어닥칠지 몰라요. 태풍은 예고라도 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담수호입니다. 짠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바다라 그러냐면요, 해저 208m입니다. 바다보다 수면이 208m나 밑에 낮아 있어요. 그래서 바다라 그러지요. 길이가 21km입니다. 긴 데는. 옆으로는 13km입니다. 굉장히 크죠. 우리 부천시보다 큰 게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저 위에 헐몬산이 있는데 그 헐몬산은 2313m입니다. 그 위에서부터 찬 공기가 밑으로 쏟아져 내려오면은요, 갈릴리 바다의 동공기가 만나가지고 광풍이 갑자기 되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신비로운 바다였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다에도 일기예보가 없잖아요. 언제 어떤 어려움이 누구에게 닥칠지 안다면 대비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대비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곤욕을 치르는 이 상황 속에서 배를 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초보라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베테랑 전문가가 4명이나 탔습니다. 근데 전문가가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업을 살고 살았던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풍랑은 인생 항해가 서툰 사람에게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질병으로 쓰러집니다. 노련한 경영가들도 사업의 실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능숙한 신앙인들도 시험을 만나고 유혹에 부딪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IMF라는 파도에, 광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습니까?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예수님을 피해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김포에서 아는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차량 운행을 해서 모셔다 드리고 교회로 오다가 그만 사고를 만나서 전봇대를 들이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성도들을 모셔다 드리고 오다가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또 추측하는 것처럼, 예측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때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 내가 도저히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풍랑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나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차이가 날까요? 그 어려움이 올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가지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세상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시간에 예수님은 백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겁에 들려 당황하여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더니 제자들을 이제 바람과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며 잔잔케 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와 풍랑이 잔잔하게 될까? 저분이 누구실까? 여기에 제자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저런 풍랑 이는 바다에서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광풍 속에서 고요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인격, 엄청난 비바람 가운데서도 편히 주무시고 쉬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과연 예수님 속에 계시는 그 평안함은 어디서 온 걸까? 이게 부럽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광풍이 불어닥칠 때에 그 광풍 속에서도 편안히 백고물에 있는 베개를 베고 주무실 수 있는 주님의 평안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평안함이 부럽지 않습니까? 이 평안함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든 더욱 풍랑을 세게 일으키든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그리고 잠잠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사무엘을 낳고 고백한 말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다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었던 것처럼, 그래서 아들 사무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풍랑 속의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서요. 내가 주님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나는 얼마나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평안할 때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있는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아버지를 신뢰하기에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백고물을 베고 백고물에 있는 베개를 베고 주무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어느 순간에 절실하게 깨닫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저를 봐주세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요, 손바닥을 뒤집듯이 위로 있다가 뒤집을 수도 있고 뒤집어진 인생을 다시 세울 수도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킬 수도 있는 분이며 풍랑을 잔잔하게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잠잠케 해주세요. 풍랑을 꾸짖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메리큐스 마네라고 하는 부인이 있는데 남편이 사업에 부도를 내고 몰래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타나지를 않아요. 살림을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들들, 딸을 데리고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된 이런 상황 속에서 막둥이 아들을 학교에 보냈는데 이 아이가 학용품 살 돈이 없으니까 문방구에서 연필 하나를 훔쳤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오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퇴학을 당한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길에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살 기력이 없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같이 죽자, 이런 생각에 집에 들어가서 창문을 닫았고 가스 줄을 잘랐습니다. 온 방 안에 가스가, 아이들이 다 잠자고 있는데 온 방 안에 가스가 다 들어와 가지고 냄새가 나고, 그럴 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
이웃집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가 소리였습니다. 몽롱해져가는 부인의 영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 찬송 속에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왜 맡기려 하지 않느냐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왜 기도할 생각을 못했을까? 자살할 용기가 있다면 기도할 텐데, 이런 생각에 부인은 자리에 벌떡 일어나 가스밸브를 잠근 후에 잠자는 아이들을 깨워서 밖으로 내보내고 집안의 창문을 활짝 열어 제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죽을 마음을 가졌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은 갖지 못했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빈집에 들어가서 수리하여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들을 잘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예쁘게 자라가지고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여인은 이렇게 후일에 간증을 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가지십시오. 100번의 탄식이 아니라 한 번의 기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근심이여 안녕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큐리 마네라고 하는 여인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또 마지막에 성경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련에 부딪힐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왜 하필이면 나인가 하면서 이유를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는가?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너 어떡할래? 이거를 물으십니다. 너 어떡할래? 너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중요하게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그 풍랑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올려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생각을 왜 안 씁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 주님께 맡기며 나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세상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자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까? 우리 주님이 요만하게 보이고 그 풍랑과 바다가 요만큼 커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나가 싸울 수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더 커 보였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갈멜산에 엘리야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커 보였기 때문에. 이세벨과 아합 왕이 죽이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커 보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환경의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말 한마디예요. 이세벨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이겠다.
그냥 단순하게 말 한마디 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커 보였던 이 엘리야의 믿음을 홀라당 쓸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느 순간에 믿음이 없을 때에는 믿음이 100이었다가 100까지 찾다가 99, 90, 80, 70 해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없어지는데요, 아무리 100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요 제로가 돼버려요. 제로가 쭉쭉쭉 빠지는 것이 아니라 100이라는 믿음이 있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순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이 커 보이면은요 그 사람의 믿음은 제로라는 말이에요. 제로. 하나님이 안 보여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손 올리고요. 우리 주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믿음이 한순간에 제로가 되어버리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야, 내가 너 돕고 싶다, 내가 너 함께하고 싶다 말씀하시는데 왜 그 주님께 이야기하지를 못할까요? 제가 언젠가 하영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하영아, 너는 아프다고 그러면서 너는 왜 아빠에게 기도 요청을 안 하느냐? 발목을 삐어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했거든요. 첫날 제가 한의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의원에 가서 한의사가 침을 넣고 찜질을 해가지고 고치면은 한의사가 고치는 거지만은 아빠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안수해서 낫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아빠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지 않는 거니? 저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저 아이가 아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 아내는요 제게 자주 기도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이 좀 아파요. 그러면 제가 안수해 줍니다. 그러면요 즉각 감동이 오고요 좋아지는 느낌이 온대요. 배가 아프면 제가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수시로 제가 안수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저 아이는 제게 요청을 하지 않아서 제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너는 왜 아빠에게 안수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기도하시기 때문에 제게 기도 요청 안 하시죠? 기도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기도 요청을 안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문자로 다 하면은요 제가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미안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일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게 기도 요청을 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될 건데 왜 안 하십니까? 교만함입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는 교만함.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도 소용없을까 봐서요? 아닙니다. 제가 제 이름으로 제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역사 위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발요 제게 기도 요청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여호사밧이 왕이 선지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어려운 위기를 만났습니다. 나라가 송두리째 뽑혀질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의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 요청을 안 하십니까? 왜 그 주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세상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달려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쉽게 풀려지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어제는 은혜 받아 평안하고, 어제는 은혜 받아서 기쁜데 오늘은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나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요. 내 믿음이 흔들려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온풍기 좀 꺼주세요. 주신 분이 유아실 들어가시고.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더 크게 보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어떤 한 소설가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섭게 바람이 몰아쳐옵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갑판 위에 올라와 있더니 갑판 위에 한 꼬마 아이가 깡충깡충 뛰어다니면서 아주 기쁘게 평안하게 놀고 있습니다. 에게 불렀습니다. 얘야, 너는 무섭지 않니? 저 바다가 무섭지 않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저씨, 제가 지금 선장실에서 나오는데 선장님의 얼굴이 아주 평안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해요. 그 선장님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이 아이는 선장인 아버지 얼굴이 평안하면 아무리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인 선장을 믿거든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배에 오셔서 내 삶의 선장이 되시는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주님의 모습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얼굴이 평안합니까? 주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내가 바라보는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왜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요따만하게 크고 우리 주님은 요만큼 작아 보이니까 그 주님께 내 가진 이 문제를, 이거를 주님께 가지고 가지 않아요. 주님께 맡기지를 않아요. 왜요? 초라한데, 우리 주님 모습은 초라해 보이는데, 여러분 이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의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할렐루야.
두려움과 불안이 내 마음에 엄습해 올 때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요, 내게 한없는 사랑과 인자함으로 내게 다가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평안하면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배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질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세상을 크게 보느냐, 환경을 크게 보느냐 하는 이 믿음의 수준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내 인생의 선장 되신 예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가 올 때에 그 문제에 치여서 올라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살아온 것처럼 세상의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 속에 눌려서 주님 앞에 올 때는요,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쓰러질 듯이 나오는 이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요, 얻어 터지고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죽게 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오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에 내 삶이 늘 세상 속에 나갈 때마다 얻어 터지고 거기에서 쓰러질 듯이 겨우 기어서 주님께 오면은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크게 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얼굴이 평안하시거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평화의 주님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괴로울 때